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무가 점점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성장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2장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동력, 엄청난 파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은 엄청나죠. 그래서 뭐예요?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육신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인데 이 영적인 현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내가 믿을 때, 누구를? 예수를 믿을 때 나의 혼의 영역을 뚫고 나의 현실 세계 가운데 이 영적인 현실이 표출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영적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인 현실을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해진 만큼 나의 현실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 표출되어진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표출해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에 대한 예화로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친아버지에게 그 오랜 세월 15년 동안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정말 처참한 참혹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됐죠? 그 사람은 그 아버지께 친아버지께 고통을 당했던 그 옛자는 죽었고 새 자아로 본인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계시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그 어린 시절에 그 참혹한 어린 시절을 가졌던 그분이 지금은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가 되고 수많은 책들을 쓰고 수많은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엄청난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인품도 그렇고 그 모든 그분의 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부분이나 이 모든 면에서 너무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복음의 산증인, 살아있는 산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해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피해자든 아니면 내가 혹은 가해자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박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감옥이 뭐 때문인지 아세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본인이 갇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갇히는 경우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갇힙니다. 잘 보시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의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엄청난 파워를 나타내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항상 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소외된 사람이고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삶이 반복돼요. 잘 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자기 자신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나는 그런 문제가 가진 사람들에게 뭐를 제시한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해결책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언제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예.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내 정체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동일하다는 이것을 모르면 이 땅에서 나는
그러니까 그것과도 같아요. 어떤 분이 비유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마트에서 누군가 내 물건을 산 걸 이미 계산을 하고 나갔어요. 계산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들고 가서 지나가는데 그 계산하는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내 거를 누군가 지불하고 갔다는 걸 모르면요, 난 또 지불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안다면요, 나는 명확하게 누군가 지불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지불하지 않고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내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체성이 똑같다라는 것을 모르면 나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다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다고요? 그 말 많이 하셨나요? 할 일이 없었었나요?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할 만한 상황이 없었나요? 저는 많던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다시 한번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믿으시죠?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나의 옛자아는 죽었고 새 자아로 나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복음인데 대답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왜 내가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얼른 대답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꾸 감정과 느낌을 자꾸 들여다봐서 그래요. 그냥 뭐예요? 믿음은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자아도 죽었구나.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뭔가 느낌이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꾸 쭈뼛쭈뼛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느낌과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구나 하고 아멘으로 취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믿으시죠? 아멘? 예. 안 믿어줘도 그냥 아멘 하세요. 내 느낌과 감정은 안 믿어도 내 영이 아멘 하면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취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동안 보면 십자가는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도 물론 얘기는 했죠. 부활을 얘기 안 한 건 아니지만 이 부활을 잘 설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영적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참 많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잘 보세요. 왜 그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같이 부활했습니까? 예, 그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죠. 그걸 알면요, 육신에 내가 죽었다는 것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부활을 인정하면 내 육신이 죽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내 옛자가 죽었다는 것도.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죽는 것 자체를 무슨 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는 항상 희생을 해야 되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맨날 당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게 한국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보면 대부분이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죠. 나는 항상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내가 뭔가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봐야 되고 하는 이러한 자기인식이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즉 뭐예요? 내가 사랑해줘야 하는 이런 대상에게도 사랑도 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 안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만큼, 십자가 너무 중요하죠. 십자가가 중요한 만큼 그 복음의 반쪽인 부활, 이 부활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을 이해하는 게. 그냥 부활은 언젠가 나중에 부활하겠지, 이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 이후에 부활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계시가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하는 그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가 이미 부활했습니까? 왜? 부활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새 자아를 가진 내 부활한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한국교회 안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부활한다, 이 생각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저 여기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내 감옥을 만들어요. 그 감옥 안에 갇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예수 믿는 거는 희생해야 되고 맨날 피해만 보는 삶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새 자아를 가졌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했고, 그러면 그 부활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나는 어떤 나일까요? 내가 죽은 거, 어떤 내가 죽은 거죠? 육신적인 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 킴 제임스 버전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 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나. 나는 죽었는데 그럼에도 살아있다. 그 살아있는 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의 진짜 뜻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면 이 안에 엄청난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계시가 열리길 바랍니다. 이 계시가 우리한테 풀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계시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계시가 돼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신 단어가 뭐라고요? 변화와 성장과 결실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 이제 2월달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제가 변화하려면, 성장하려면, 결실을 보려면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주일이고 수요일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진정한 변화와 이 진정한 성장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 네, 진짜 변화하고 싶고 내가 진짜 성장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뭘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는 뭐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이 골로새 1장 27절이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흥분할 일인데 뭔가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 대부분 느끼려고 해서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올해 변화하고 성장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나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에 대한 여러분 묵상을 올해 깊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묵상합니까? 읽고 또 읽으세요. 써놓고. 눈에 잘 보이는 데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써놓고 골로새서 1장 27절 써놓고 한 번씩 읽으세요. 계속 읽으세요. 안 그러면 찬양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을 들으시든지 자꾸 보세요.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이게 묵상이 되면서 어느 날 그것이 계시로 다가옵니다.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맥락에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왔죠. 이 배경에는 우리 부모 세대의 피나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정말 애쓰셨죠. 못 먹고 못 입고 고생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새벽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새벽 예배부터 산기도 기도 많이 하시고 부흥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짧은 기독교의 그 역사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세대의 신앙인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시원찮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투적인 신앙생활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그 예수 그리스도를 2026년 전에 오게 하시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계속 되어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고,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계속 가게 하셨다라면 아무리 시원찮아 보이는 이 세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시원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절대 시원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부모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에게 그 속에서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때 주셨던 복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세대의 부르심은요, 그때 부르심하고 또 달라요. 뭐냐면요, 은혜의 세대를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들어요. 예전에도 물론 은혜의 복음을 들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복음이 굉장히 지금 풍성하게 풀어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은혜의 세대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어요. 틀려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똑같은 잣대로 이 아이들을 들이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많이 전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정보로서 전하는 거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은 이게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 세대보다는 지금 더 많이 열어주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많이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많이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의 복음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신다면 분명히 특별히 주시는 주의 목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를 후반부를 볼 건데요. 1장 25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는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 그러니까 집사 됐나? 권사 됐나? 이게 아니라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어떤 회. 그래서 이 모임도요, 어떤 장소에 모여있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퍼져 있는 성도들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던 전 세계란 어딜까요? 여러분? 전 세계란 아마 터키 주변 지역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죠. 거기가 끝인 줄 알았죠. 스페인이 끝인 줄 알고 있었죠, 바울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고 있어요.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는 것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성도들을 성장시키는데 자기는 부르심을 입었다, 부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고 되어 있죠.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지만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겠죠. 성도들을 위해서 받은 직분,
성도들을 위하여 받은,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이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직분, 사명, 자기 역할, 그것은요 뭐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거.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따라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정한,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명령, 어떤 특별한 계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성도를 성장시키는 이 직분을 내가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어떤 말씀을 도대체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26절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이 비밀은 이라고 나와요. 이 비밀은. 여러분, 이 비밀, 앞에 이가 붙으면, 이를 붙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알고 있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요. 이 차는 경유차가 아니고 LPG를 연료로 쓰는 차입니다 라고 하면은 말하는 나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는, 이 비밀은 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너희도 알고 있는 이 비밀이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절에 이 비밀이 나와 있겠죠. 25절에, 26절에 이 비밀은 그랬으니까 문맥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소명과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직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2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이 비밀이 근데 감추어져 있었대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그 신약의 시대죠. 그 뭐야 그러면 언제 감추어졌다는 걸까요?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다.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대요? 누구한테 나타났대요? 성도들한테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계속 제가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제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제는요 바로 신약의 시대, 새언약의 시대를 말해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 이 새언약의 시대에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 새언약의 시대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그동안 감춰졌던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다. 이제는 나타났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 알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 풍성한 이 비밀을 알게 하려는 뜻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누구에게 보냄 받은 사도이죠?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인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 특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어요.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방인들 뭐 그 정도로 무시하고 아예 뭐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다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니까요. 근데 그 땔감들에게도 유대인들만 알아야 되는 그 비밀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에 풍성하게 드러났다.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신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 얘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네.
지금도 예수님이 안 왔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저 멀리 하늘에 있고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나요? 아니죠. 2026년 전에 이미 벌써 오셨다 가셨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2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흐름을 쭉 보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바울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할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이게 나타났다. 이 시대에는 나타났다. 근데 이 비밀이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25, 26, 27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부르셨죠. 내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의 지구에 사는 날 동안,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불렀고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불렀고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신 거지? 라는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읽으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7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 직분이 다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 이방인들 가운데 육신적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그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알리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뭘 하다 가야 될지. 아니 다 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이 영광의 놀라운 이 소망을 내가 뭐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 계시가 활짝 열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열심이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그분의 열심은요 여러분을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시고 그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다. 나는 계속 어디로만 가는 자다? 위로만 가는 자다. 지금도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멘? 예. 등등등등. 나에 대한 정체성.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인식시켜줘야 돼요. 왜요? 내 혼이 아직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영은 아는데 혼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내가 왕이야? 내가 다스리는 자야? 몰라. 모르겠어. 혼은 모르지만 영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영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은 무조건 버려버리고 말씀만 취하세요. 계속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기필코 여러분은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를, 이거는 교회를 건물교회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뭘 전해야 한다고요? 뭘 전해야 한다고요? 방금 전에 봤던 이거를 전해야 된다고요. 이 비밀을,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뭐냐면요, 비밀 누설자. 여러분은 이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이거 엄청난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설하시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사실 공개된 비밀이죠. 공개된 비밀인데 왜 공개된 비밀이냐? 공개되었으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묵상해서 나의 현실, 나의 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겐 비밀이십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미 비밀이 아니시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비밀 누설자. 그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그를 전파함. 그렇죠? 네. 27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너희 안에 계세요. 여러분, 제한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네.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네. 우리가 전파해야 할 그리스도는 물론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전해야 되지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미 너희 안에 계시고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 뜻은 뭐냐면요, 구원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소테리아가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구원을 너희 안에 이미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구원의 모든 능력과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걸 믿으셔야죠. 이것을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뭐 복음 전하는 게 뭐 어려워요. 이 사실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워닝이라고 돼 있어요. 권하는 게 우리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에요. 워닝은 뭡니까? 경고잖아요. 경고했대. 각 사람에게 경고했대요. 여러분이 경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 적이 쳐들어온다 얘기해주는 파수꾼처럼 경고자. 여러분, 이게 왜 워닝이라고 했을까요? 왜 권한다는 걸 경고로 봤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어떻게 내 안에 계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 예수 기다리고 있어? 그분 이미 왔다 가셨어. 그분 네 안에 계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유대인들이. 여러분, 저도 영혼 몸에 대한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이미 너는 다 가졌고 이미 내 안에 다 해결됐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은 충격 아니셨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 복음이 그거였어? 너무 놀랍기도 하고 막 신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저는 막 진짜 지진이 일어나는 거, 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충격이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이 영혼 몸 안에 내 영이 진짜 나고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몸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고 나는 이미 내 안에 구원이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내가 풀어내는 일만 남았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이게 들렸을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목사는 절대 안 해 했던 그것을 할 수 있겠다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이 길 갈 수 있겠구나. 이게 복음이라면. 저는 그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충격이 왔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충격 받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들었던 복음이 이거였구나. 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뭐라 그래요?
당시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 골로새 편지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그나마 이 골로새 교회는요, 그나마 칭찬듣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워닝, 권하고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위로와 격려가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여라, 제발,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낙심하냐?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당신 안에 사랑이 있는데 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거.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짓고 있는 그 죄, 의로운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인을 되게 하셨고 의로운 본성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데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위선자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도 주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또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고 나와 있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바울은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계속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뭡니까?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거 하나 명령 주고 가셨잖아. 이거 하나.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만 제자 삼는 사람이야? 목사만 제자 삼? 아니요. 우리한테 우리 모두는 제자 삼아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이 바로 제자 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게 제자 삼는 거라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100%의 분량을까지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 생각엔 아무도 100%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100%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그래 나쁘지 않아. 근데 뭘 이렇게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고 묵상하라고 그러고 배우라고 그러고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고 제자 삼으라고 그러고 뭘 또 자꾸 배우라고 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일이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것은 내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혼의 구원. 성경에 나와 있죠. 에베소 4장 13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에요. 가장 높은 부르심.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계속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만하면 됐어는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여러분 말씀, 나는 오늘도 성장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합니다. 저는 내일 더 성장할 겁니다. 계속 나는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100%까지 나는 성장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어제 내가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 안 읽어도 돼가 아니죠. 말씀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내 애자는 죽었구나. 죽은 이 애자가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인식하셔야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를 위하여가 뭘 위해요? 28절에서 얘기했던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고 하는 것들, 그렇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누가요? 바울이.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물론 바울이 썼으니까 또 반복되는 거겠지만 15장에도 이 말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다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지, 주님 내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그 말은. 그래서 다 됐다고 하니까 다 됐대, 다 이루어졌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 영 안에 이 영적 현실을 이뤄놨어요. 어디에? 영 안에 이 영적 현실을 이뤄놓으셨고요. 이제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으로 끌어내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멋지게 설명을 했잖아요. 멋지게. 다시 읽어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말하자면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뭐예요? 그 능력만큼, 그만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만큼만. 즉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이루어 놓은 모든 영적 현실을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로 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예. 예. 주님은 다 하셨어요, 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그거 이루어 놓은 영실을 우리의 현실 세계로 끌어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다. 즉 뭐예요? 내 영 안에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혼이 얼마나 내가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이 나올 때 이 혼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 이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영 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내 삶이 풀어지지 않아요. 부유하다는데 왜 난 안 부유해? 건강 좋다는데,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다는데 나는 왜 안 건강? 이 혼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는 늘 탁월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라고도 선포하지만 또 이렇게도 하잖아요. 나는 점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점점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는 부유해졌다더니, 언제는 건강하다더니 뭐 또 점점점이야 라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 봐 얘기하는데, 이 점점점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혼을 달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은 믿어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영은 이미 이루었어. 오케이,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건강한 자야. 근데 이 혼이요, 안 믿어. 이 혼이 그동안 그 경험과 지식과 이게 너무 오랫동안 그 강팍하게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 이 갭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현실과 이거를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을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 되어 있는데 혼 보고 그러면 혼이 그렇겠죠. 그래, 나아지고 있어. 그래, 나는 점점 성장하고 있어. 이러면서 점점 부들부들 혼이 해지면서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하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을 잘 다뤄야 돼요. 내 감정, 여러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 감정이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잘 달래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 갖고 막 나한테 뭐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달래세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야, 나는 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과정 중이야 라고 좀 달래주면 되잖아요, 내가 내 혼을. 그래서 여러분, 내 영 안에 그것을 내 혼에 내가 얼마나 잘 풀어놓느냐, 이것이 그 능력이에요. 그 능력만큼 내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하고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한테만 나타나요.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서 순수하게 받는 사람, 어린아이 같이. 근데 저게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절대 안 돼요. 믿음은 그냥 순수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풀어놓은 만큼 내 안에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아까 이게 말씀한 게,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한 게 어디입니까? 어디로 갔어? 네. 이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까? 아멘. 감히? 창조주하고 어떻게 동역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 믿지는, 하나님은 너무 믿지지,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 동역해줘요? 상 주려고, 여러분 상 주려고. 저 없다고 뭐 복음이 안 전해지겠습니까? 아유, 여러분, 우리 나 없다고 뭐 안 되는 게 다 돼요. 근데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상 주고 싶으셔서.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가면, 20장으로 돌아가면 같이 읽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묵상하는 거니까.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 이 비밀을,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그 힘을 따라 수고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계시로 바울은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우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나는 이제 세상은 강고도 없고 나는 주만 위해 살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봤죠. 이걸 이해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어 예의라는 성도를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해요? 나를 보내는 거야, 나를 보내셔서 그 A라는 성도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어떻게 하죠? 또 뭔가를 뭐 공급도 하고, 플로잉도 하고, 겉면의 말도 하고, 경고도 하고, 충고의 말도 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런 위로를 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려면 내 영혼 몸 중에 혼의 많은 잘못된 생각들,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이 생각들이 막고 있으면요,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가 편리하겠죠. 어떤 집은 살기가 너무 편한데 어떤 집은 너무 불편해. 도대체 뭐 감동을 해도 움직이질 않아. 저 집에 가서 뭐 좀 줘라 해도 절대 안 움직여. 지가 다 먹어버려. 3개 주면서 2개는 누구 줘라 했는데 다 먹어버려. 3만 원 주면서 10,000원은 쟤 줘라 했는데 제가 다 써버려. 주님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 생각을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뭔 줄 알아야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버리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설교를 설교 많이 듣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섞이면 힘들어요. 이게 특히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고요, 이거 듣다 저거 듣다 이거 듣다 저거 듣다 그러면 헷갈려. 막 혼돈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막 충돌해가지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아?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 맞겠지, 큰 교회 하는 목사님 말씀이 맞겠지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조혜경이 하는 말은 저 맞아 틀려 저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아멘? 예.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 옳고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이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질병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암 걸릴 수 있어. 아니라고요. 왜? 유명한 목사님이 안 걸리면 모두가 암 걸려도 되는 겁니까? 이상해.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아요.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을 얘기하면 저도 틀린 거죠. 그러면 말씀 외에 다른 걸 얘기하면.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말씀 안에서만 얘기하려고 애씁니다. 저한테는 좋은 게 나올 게 없거든요. 저한테는.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알려면 나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니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건 다음 시간. 오늘은 이 변화와 성장을 이룰 때 먼저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 내 안에 사신다. 누구를 통해 사신다? 나를 통해 사신다. 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인식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상처투성인 내 과거, 내 인생, 나 상처받은 내 부모,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피해만 받은 이런 내가 아니라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얘기했죠. 그 옛자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분의 그 정체성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옛자가 아무리 못났든 아무리 잘났든 이제 나의 새 자아인 그리스도와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예수님의 자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새 자아는 이제 내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온전히 이해해야만 내 옛자아에서 새 자아로 변화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이 완전한 변화, 또한 이제 내 그 새 자아, 나의 변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성장이 가속화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게 확실하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거를 믿는 순간 내 정체성이 예수님이 나이고 내가 예수님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성장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의 계시가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이 골로새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셔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20장하고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붙여놓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이 계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